우리는 기적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상식이라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역해 하시는 순서를 따라 성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화가 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건 맞다. 그런데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라 그분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맞다. 그분이 예수님 맞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분은 신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인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또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배고프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이 없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겪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마태, 누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예수님의 태어남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철저하게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기록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런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우리 구주 예수시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서 그분은 배고프셨고 그분의 살이 찢길 때에 아프셨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아심에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2장쯤 되면 말구유에서 나셨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한 7장이나 한 8장 정도부터 등장하는 기적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기적이 오늘 가나 지방에 있는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가 떨어진 곳에 갈릴리 가나가 있습니다. 한 3마일 정도라고 하면 4.8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한 5km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살아왔던 동네인 나사렛의 이웃에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자꾸 관여를 해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 가져와라,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가나 혼인 잔치 그 주인들이 그 신랑이 이 예수님의 가문과 이 마리아가 자꾸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가족과 친척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이 가장 짧습니다. 10일에서 14일, 15일 사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한 15일 조금 못되게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하고 끝이 나지만 유대의 혼례는 그 날짜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손님에 대한 예우가 됐든지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혼인을 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든지 혼인 예식 자체가 잔치를 겸하여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 문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결혼식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날짜가 중요한데 한 날에 결혼하니까. 근데 유대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간이 중요한 만큼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지지 말아야 될 영적인 상징, 문화적인 상징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간이 중요하고 거기에 혼인 예식의 약속에 준하는 서약에 가까운 의미를 부여하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한 장면으로 나오지만 유대의 정통 예식으로 살펴보면 유대는 이 포도주를 떨어짐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포도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포도주가 이제 담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맛이 전혀 안 나는 아주 질 떨어진 포도주까지 쭉 준비를 합니다. 이유는 기간이 중요하니까 포도주가 절대 떨어지면 결혼식은 끝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마실 음료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혼식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포도주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날짜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막 포도주, 지금 막 담근 포도주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급하게 그 집안의 어른답게 그 떨어진 포도주의 상황, 막포도까지 다 소빈돼서 혼인잔치가 풍지박산 나고 모든 손님들에게 가문의 오욕이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마리아는 이제는 이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인들이 충성되게 물을 대충 채우는 거 아니고 아기까지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떠다가가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여기서 연회의 장소가 아닙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관료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총책임지는 결혼식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 지역의 어른이나 또는 가문의 수장이겠죠. 이 수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 취해서 막포도주가 나오는 게 보통의 결혼식장인데 아직도 좋은 포도주가 남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농사도 열심히 짓고 최선을 다했구나. 계속 신랑을 칭찬하고 가문을 칭찬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일인데,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끝을 뭐라고 합니까? 불러진 제자들이 그가 메시아인 것을 결국 믿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만 듣고도 오늘 우리 강일영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설교를 알아듣든 못하든 이 말씀 하나로만라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가집시다.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다른 말로 너무 평안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그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히 그 유대의 전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은 끝입니다. 그 가문은 끝입니다. 안 그래도 천대받는 나사렛 가나지방 사람들인데 그나마 가족끼리도 서로 신뢰하고 이웃들과도 가장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역 차별하고 할 때 그래도 그 가나 사람들이 그 가난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그 예의와 그 예식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10일에서 14일 정도 15일 정도 어간을 모든 재산을 바쳐서 모든 농사를 바쳐서 섬기면서 이 혼인을 허락해주는 이 기간에 그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상황은 혼인잔치가 깨지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가문은 그 지역에서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마리아의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평안이 옵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해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첫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성과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겨서 태어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자기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으니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집안이 무너질 상황, 결혼식이 깨질 상황,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자기가 가문의 총책임자로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유대 지방의 그런 가문의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식구끼리 친척끼리 나눔이 아닙니다. 생과 사가 달려있는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마리아는 너무 평안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설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문의 문제가 찾아오고 결혼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평안함으로 가서 예수님 보셨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에게 반말합니다. 반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신학자들이 여자여라는 단어의 헬라어 귀나이의 사용처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반말을 했을 리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귀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사님, 여인님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여라고 반말로 기록해서는 안 되고 여사님이라고 하는 높임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의 범절이 절대로 부모님을 효하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것이 보통 강대상의 7, 80%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굉장히 비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반말하신 겁니다. 이 귀나이란 단어는 비꼬는 말입니다.
여사님이라는 식의 해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아, 반말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여사님, 여사님, 이런 투예요. 이런 투. 이거는 존중에서 나오는 투가 아닙니다. 이건 하대한 겁니다.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님을 여자라고 부르고 그랬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풀어야 이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 여자란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채찍과 가시면류관으로 큰 고난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임을 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창에 옆구리를 찔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리아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마리아가 유일하게 그 십자가 앞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마리아를 내려다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머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제가 지금 포도주로 기적 일으키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잡혀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자지 않고 내가 태어난 사실 어머니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말이 아니고 어머니와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고 온몸이 꺾임을 당하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부짖는 마리아에게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어머님은 아시잖아. 내가 누군지 어머님은 알잖아. 그러니 눈물을 멈춰. 그렇게 울지 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내 어머니니 잘 부탁한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불효입니까?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머니에게 진정한 소통을 나누며 말씀하신 내용이 뭐가 부끄러워서 억지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효자로 만드는 이런 해석은 저는 성경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마리아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얘도 믿으시면 마리아의 믿음처럼 평안하십시오. 가문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히고 어둠이 막히고 앞길이 꽉꽉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강일영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목사가 된 지 벌써 21년 됐습니다. 21년 동안 사모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 기도는 짧습니다. 앞에 뭐 몇 마디 하더니 우리 목사님과 하늘소망교회, 목사님과 하늘소망교회, 사모는 저 뒤에 보통 목사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갖다가 저렇게 퍼붓는 기도는 제가 처음 봅니다.
또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사모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얼굴이 사실은 밝은 편이고 그렇게 막 당황하거나 내가 막 야단치거나 뭔 일이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뭔가 빵꾸 나면 내가 뭐라 그럴까 봐 막 굳어지는 얼굴 말고는 굉장히 선하고 밝은 얼굴을 가집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하거나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걸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저희 사모입니다. 제가 사모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 기도의 깊이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평안이 있는 얼굴입니다. 제가 핍박했습니다. 교인들 챙겨야 됩니다. 뭐 빵꾸 날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뭔가 무너질까 봐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카페에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카페에서 돈 한 푼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나오는 수익 전부 다 구제연금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하고 그렇게 우리 사모가 카페에 있는데 저도 무심코 카페 종업원처럼 대합니다. 커피 한 잔 갖고 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종업원들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교회에 어떤 시험이 닥치든 그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압니다. 문제가 예수님을 못 넘어갑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으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건 기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예수님께는 상식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이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길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만 읽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 가지로 다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푸는 것을 제가 성경학자들 다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렇게 배우고 저도 지금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채우라는 것을 하면서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그게 포도주가 된다고 알고 채웠을까요? 알고 채웠다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물을 붓지만 아기까지 채우면 이게 포도주가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한 거라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게 성경적이지 않냐면 그래서 하인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아기까지 채우는 넘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복종하는 믿음 세상에 돌 항아리가 뭐하는 돌 항아리예요? 포도주 담는 돌 항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 앞에 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손발을 닦고 발을 닦고 이렇게 사막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 그렇게 물동이가 물이 귀하니까 그걸 한 번 쓰고 못 버리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손발을 닦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으면 그 얼마나 지저분한 항아리인데 거기다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을 거를 생각하고 끔찍할 텐데도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거니까 믿음으로 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리아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마리아가 주인이고 그 연회장을 지휘 총지하는 사람이니까 내 아들인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인들은 그냥 그 하인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와서 꾸벅꾸벅하고 제가 뭐를 할까요 하니까 가서 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동아리를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은 가서 부은 겁니다. 그때 하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는가? 뭘 예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에게 순종을 해요. 예수인지도 모르는데 뭘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믿음의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 강의병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초신자들 제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길 바라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그게 비어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이 사건의 맹점은 그게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게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안해서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포도주가 가득 차기 위해서 채운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채워놓은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손 닦는 예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손발 닦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준하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손 닦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사람은 최소한 거기에다 손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지키듯이,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께나 있다는 집안이고 마리아 집안인데, 그 율법에 준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되는 그 본질인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래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 항아리만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개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 집안이. 말은 깨끗이 손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고 씻을 물도 준비 안 하는 게 무슨 이게 형식적이고 거짓이고 타락이 가득한 신앙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물동이가 비었다는 거. 예배할 때에,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으려고 방을 갈 때에 거기서 손을 씻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있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의 표현인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불러서 이 항아리에 물이 왜 떨어졌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신앙생활 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은 말한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 섬긴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돌 항아리 갖다 놓고 그 안에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니네가 그러고도 신앙생활 하는 놈들이 하니까 하인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니까 가서, 야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 들켰어. 근데 이 물을 누가 채워놔야 돼? 하인들이 채워놓을 의무가 있고, 물론 주인들이 채워놓는 건데 그 핍박은 하인들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이 집안 사람 장남이잖아. 가가지고 물 떨어졌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하고, 하인들이 급하게 물을 채워넣는 게 미안한 마음에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주가 될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이 하인들의 믿음을 뭘로 봐야 됩니까?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는 겁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회개함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물동아리 갖다 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들키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옆에 진실되고 바르고 옳은 신앙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온 역사가 하인들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을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 예수 믿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집안이 망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있다면 아무 염려 없어.
이 담대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인들의 신앙도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고 꾸미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속였던 그 신앙을 버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 우리 이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본질의 신앙이 하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사람마다 답답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안 믿어지면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싸우세요. 어떻게 믿는 거냐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거냐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설을 지내면서 목사들로 자라면서 20몇 살까지 예수님이 보여야 믿음 있는 척을 하지, 그놈의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도 지치고 지겹고,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를 한 명도 설명해 준 적 없이 그냥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믿냐 안 믿냐, 아멘 안 하냐 안 하냐, 마음에도 없는데 그놈 마음이 그냥 지긋지긋하게 내가 위선자로 느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목사들로서 믿음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고 천주교를 다녔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시듯이 믿음을 갖는 건 우리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확실히 믿도록 역사하시니까 제발 조급증 갖지 말고 기다려요. 목사들이 뱃속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을 가졌던 내가 예수님 사랑하며 눈물 흘리는 게 23살 때 사건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 좀 속여갖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설교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주님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봐요. 그리고 못 견디겠으면 절 찾아오십시오. 그 대신 딱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는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을 잊지 마세요. 믿음 있는 걸 자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의 믿음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줄거리 얘기하는 설교가 요즘은 굉장히 유행합니다. 목사님들 어제 집회가 있어서 노예 남전도회 앞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설교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사람들 얼굴 안 보니까 속이 편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성경 이야기만 재밌게 만들어주면 끝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맛이 안 난대요. 기도하자고 한 달 내내 기도 설교했는데 단 한 명도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없대요.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자고 해도 단 한 번을 진심으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더래요. 아, 제발 주님 잘 믿자고 바르게 믿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싹구는 되지 말아야 되니까 성경이라도 제대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편하더래요. 근데 저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옵니까? 이야기 들으러? 이 믿어지지도 않는 이 이야기?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믿어지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나온 인자한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 연약한 자들, 불성실한 자들, 그리고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방송실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설교문에 있는데 준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포도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혼인잔치가 망하고 인생이 곤란에 처하고 하인들까지 그 물동이 사건 때문에 다 처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유대의 전통, 장로의 전통, 이게 더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거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인들이 물동이를 채워놨어야 되는데 이 형식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그걸 비워놨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순간 멸망과 문제와 사망의 골짜기가 연회장, 그 연회를 총관장하면서 이것이 장로회와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켜주고 관리하는 관료가 이 집안을 축복합니다. 신랑을 불러다가 세상에 이런 집안이 있냐.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연회장을 감독했는데 여태까지 포도주 대충 먹다가 취하면 나쁜 것을 다 가져와도 내가 눈 감아줬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가문이다. 사망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안고 서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아픔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해결책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내놓으시되 연회장이 온 집안을 살리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아차했던 그 실수를 악의까지 채우면서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 비는 이 모습, 신실한 회복,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되고 잘못된 거라도 주님 앞에 빌면서 주님 앞에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 긍휼을 했던 그 마음을 품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칭찬과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